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8월이) 이제 다 맞춰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마이크 조금만 좀 볼륨을 좀 높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에 행해지는 또 다른 풍습 하나가 성경에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초막절에 큰 행사가 3개 있거든요.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물 길어 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빵을 할 수 있는 밀가루를 자유롭게 퍼가지고 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조명을 비춰서 밤새도록 어둡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초막절이 행해지는 8일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고 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그 절기들을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초막절의 한 이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읽기로 약간 읽을 때 좀 주저했던 12절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 12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빛이 비추는 것을 상징하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조명을 비춰놓은 게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런 그 빛을 비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면서 오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을 위한 빛, 생명의 빛이 세상을 위한 빛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씀, 그분이 곧 태초로부터 계셨는데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 빛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드러난 한 사람을 데리고 고발하려고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정말 어쩌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남자가 누구였대?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대?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에서, 이 사건이 주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굳이나 그 얘기를 왜 목사님이 할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혹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에 우리가 관심하기보다는 그 사건 속에 속해 있는 사람, 사건 속에 속해 있는 어떤 가십거리를 우리가 많이 찾아서 그것을 보도해야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병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사는 누구냐, 여러분들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랬다면 이름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누구였을까? 별로 관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정말 핵심, 그 핵심을 놓치게 하는, 우리로부터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같은 범법을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뭐가 없냐면 법을 집행할 집행권도, 법을 판단한 판결권도 없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재판하기도 하고 판결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없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재판권도 법을 집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되게 웃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하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뭔가 노림수를 쓰는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습관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을.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2살 때 이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예수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이렇게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 안타까운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을 판결권도 없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이 뭐냐? 말씀일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주신 절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회 정의 이런 거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대국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영적 자각심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간음죄가 돌로 쳐 죽이도록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그 죄가 간음죄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그런 감정이 통하는 시간이 1초가 안 된다 그래요. 0점 몇 초 만에, 정말 0점 몇 초 만에 반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0점 몇 초 안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2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18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찰나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죄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현장에 한번 내가 들어가고 나면 영적인 혼음이 그 안에 일어난 것 때문에 전염성도 강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래서 모세율법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증거가 있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갈릴레오의 재판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갈릴레이가 그 종교적인 재판에까지 가게 되어졌을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평평해서 지구가 둥글거나 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두 형제가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구가 돌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회부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형장에 가면서 갈릴레오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지구는 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는 첫 번 성경 읽을 때 그 감동을 기억합니다. 제가 막 이 6절까지 읽고 막 화가 막 난, 도대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데 7절을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으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단순하게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집행의 권한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너희는 죄가 없느냐 하고 묻는 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집행할 권한도, 나는 이들을 판단할 권한도 내게 없다.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이 땅에 죄의 식민지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 저 사람 죄인이니까 죽여야 돼, 비난받아도 마땅해.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판단할 권한도 집행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단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 죄 지을 사람인 거 맞습니다. 죽여야 될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그 마지막 최후의 판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봤죠.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통쾌했습니다. 북한이 한 짓을 그들이 철저하게 숨기려고, 그죠? 목함지뢰를 설치한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뭐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전까지도 한국에서 설치한 거다, 자작극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 회담을 했잖아요. 제가 아주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 통일부 장관하고 김관진인가 하는 그 두 분,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닌데 저거 참 쓰러지면 어떡해. 이런 안타까움이 막 들어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담 결과라는 게 참 그 긴 시간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회담 결과라는 거 간단하거든요. 이 전시 상태를 중단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한 일이라는 거 인정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도 했고 인정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드러내면 그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꽁꽁 숨겨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정말 가득 숨겨놓아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폭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회담을 하는데 3일 걸렸어요. 회담 시간 빼고 정회한 시간 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일. 좀 억지긴 해요. 그죠? 억지긴 한데 3일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한 시간, 영원한 죽음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시간, 사단의 정체가 끝나고 생명의 정체로 바뀌어지는 시간, 여러분들 그 시간이 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 3일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길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빛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난방용으로 쓰여지죠. 따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 위로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럼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그걸 영접한다 그러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비춰진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데, 진리로 살아가는 이 빛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인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아니구나 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주의 임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어쩌면 지금 세상은 그래? 난 죄 없어. 그리고 돌로 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시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그 자리로부터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계셨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돌 던지는 사람이 생겼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두 번째는 돌아서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갔을 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다행히 이들은 돌아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배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이 여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왜 누구만 이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왜 누구만 이뻐해? 왜 아들만 이뻐해? 뭐 왜 누구만 이뻐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왜 나는 사랑 안 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회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저기 돌을 먼저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왜 이 여인만 사랑해?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뭘 봤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 던지는 것을 사람들을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배려와 사랑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돌을 던지고 싶지만 나를 향해 날라오는 돌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양심에 물어봐라. 너희 심령에 물어봐라. 너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말씀 가운데 물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늘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간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돌아서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사랑해야지. 네, 사랑하는 거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줬다면 그 제시한 길을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심정적으로 교통하는 자리가 뭐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법이 난무하고 수많은 아픔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말씀 설교학을 연구하는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교 잘하는 그 100명을 한 10년 전에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 목사님들이 57명이나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설교 잘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교인들에 비해서 더 불법이 난무하고 더 죄악이 난무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의 힘이고요. 살아가게 하는 것도 기도의 힘이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도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세 번째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그거 쉽습니다. 그런가요? 형법 교재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기 쉽다.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종류의 전과범들을 다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용의자를 찾아요. 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한 빛이다. 내가 너를 세워가는 빛이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나를 향해서 나오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진 자로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안에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 노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너무 공격적일 것 같아서 제가 빛 가운데로, 그리고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진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다시는 죄 짓지 맙시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죄 짓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런 집행의 권한도 판단할 권한도 없는 죄의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서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하나님 그 빛이 저희 안에 비추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양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운동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